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주유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밤에 그 당시에 이제 98년, 99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직접 나가서 주유소에 이렇게 주유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차가 와서 얼마 넣어줄까 하니까 이제 뭐 청소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고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이 가득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가득 채우고 30불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나는 5불만 채워달랬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분명히 필러럽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필러럽과 $5는 다르지 않느냐고 그게 그 당시엔 영어로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필러럽 네가 필러럽 하지 않았냐고 막 그렇게 이제 우격다짐 하듯이 막 그렇게 했는데도 끄떡도 안 한 거예요. 아니 나는 5불밖에 없다. 배째라는 거예요. 경찰 부르겠다 그러니까 불러라는 거예요. 경찰 부르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료 계좌 먹지로 그냥 내가 너 그냥 기름 넣어주겠다. 그 당시에 제가 4불 50 받을 때거든요. 시간당. 하루 종일 일한 거 그냥 그게 그냥 다 그냥 사기치는 아이에게 그냥 주격이 되었지요.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에드먼튼에서 사실 때인데 겨울에 내리막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갔는데 갑자기 딱 멈춰서 그래서 이 차도 멈췄는데 그냥 차가 스르륵 하고 미끄러진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그래서 그냥 쿵입니다. 쾅이 아니고 쿵. 느낌도 안 날 정도로. 그분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쿵 하고 부딪혔는데 이분이 갑자기 탁 열고 나오더니 머리야 하면서 뒷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쿵인데 희한하다 하고 나가가지고 보험증하고 면허증을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며칠이 지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큰일 났다고.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부딪혔다고 100만 불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보험료로. 그럼 무슨 소리 하냐고
나와서 조사해보라고 그렇게 찌그러진 것도 없다. 그냥 쿵 그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부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성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건지 뭐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밝혀집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한번 주고 바라는 거죠. 100만 불 수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2,000불씩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00불을 보험료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올려가지고 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저 사람을 꼭 죽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트남 갱들을 어떻게 사가지고 죽여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분노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이런 일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 장로님의 그 심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뭐 참기가 힘들 정도로 참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바로 야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77세 때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두 아내를 얻었고, 두 첩들을 얻었고, 11아들과 한 딸,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까지 엄청난 재물을 얻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와, 멋진 인생이지요. 길다면 길지만 20년 동안에 그렇게 재산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 큰 거부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20년 동안 야곱이 꽤나 억울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관련된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1장, 창세기 31장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1장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며 지낸 지 20년이 지난 뒤,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라반의 아들들 사이에서는요,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 거부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3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오늘날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현몽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앉아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어쨌든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바로 그 시각에 자신들의 가족들, 그 다음에 가축들을 이끌고 도망치다시피 하며 고향으로 떠나죠. 그런데 그의 아내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인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 야곱과 그 식솔들이 떠난 사흘 뒤에 비로소 소식을 라반이 듣고 즉시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아가지고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추적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지금 밧단 아람에서 480km 떨어진 길르앗이라는 곳, 바로 요단강 동쪽 편까지 왔는데 10여일을 바쁘게. 그러니까 야곱도 이 12일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온 거예요. 저는 군대 논산에서 이제 훈련소에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행군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8월 30일인가, 8월 20일인가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12시간을 걸었는데,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12시간 동안 30km 행군을 했거든요. 그래, 뭐, 배낭을 메고 총을 메고 막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0km를 걷는 것도 밤새 걸었는데 그렇게 힘든데, 지금, 12일 동안 480km 정도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48km입니다. 가축들, 엄청난 인원들이 움직이는데 참 얼마나 빨리 갔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 거리를 7일 만에 누가 추적해서 왔다고요? 라반과 추적꾼들이 어떻게 해요? 급히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따라잡은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왜 도망치든 말도 없이 너 그렇게 떠날 수 있느냐? 막 다그치듯이 얘기하죠. 그 26절을 보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죠. 야곱은요, 먼저 아내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너희들 함께 떠날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아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아니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도 없고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먹었고 우리에게 줄 돈도 가로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도 친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그늘 안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남편이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들이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몰래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부당함, 비열함 그런 걸 이 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은 말하죠. 나에게 미리 말했다고 한다면 내가 수금과 비파로 네 가기 전에 잔치를 벌여주고 그래도 내가 우리 딸들하고 손주들에게 인사라도 좀 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네가 해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라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야곱을 떠나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야곱이 가더라도 너 그냥 홀몸으로 너 자녀들만 데리고 떠나라고 했지 양떼들, 가축들 다 나누고 가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자, 라반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요 굉장히 큰 간극이 있죠. 그는 자기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변명하지만 본성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요.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야곱이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헬, 그 딸 라헬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가지고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7년을 일하면 내가 라헬을 혼인시켜주겠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냐고 그냥 먹고 자는 것만 하면서 7년을 열심히 그 외삼촌 일을 도우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라반은 아무런 상의 없이 결혼식 하는 그 날에 어떻게 해요? 첫째 딸 레아를 그 신방에다가 그러니까 밤이니까 깜깜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의상들이 이렇게 얼굴까지 덮는 의상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르고 이제 아침에 탁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가 나보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지역에서는 첫째 딸이 결혼하지 않으면 둘째 딸은 시집 못 간다. 그게 우리 지역의 룰이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붙잡아 놓는 거예요. 참 비열하죠. 자, 이 일이 레아가 원한 것도 아니고 라헬이 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레아는요, 평생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라헬은요, 자기가 먼저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차고 들어오니까 언니가 경쟁자가 된 거예요.
평생 언니와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요. 이 모습이 결코 첫 시작부터가 행복한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반, 외삼촌 라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라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가족들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여러분 20년 동안 함께 살았다. 그 야곱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라반이 이 먼 거리까지 악착같이 쫓아온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갔다라고 말하죠. 사실 누가 훔쳐갔다고요? 아내 라헬이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막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어디서부터 들어갔냐면 순서대로 제일 의심스러운 야곱의 그 장막을 다 수색했어요. 못 찾았습니다. 레아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도 못 찾았고, 그 다음에 두 첩들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못 찾았어요.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스러운 딸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라헬이 내가 지금 달거리를 하니까 지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약대의 그 안장 밑에 숨겨놓고는 카페트를 그 위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뭐 딸이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제 밖을 나가죠. 결국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그 드라빔이 뭐라고 라반은 그 먼 거리를 추적하여 왔을까요? 그때 추적했을 때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혼내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다 뺏어버리고 내 딸들과 그리고 종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 가축들까지 다 뺏어버리겠다. 그 심정으로 지금 달려온 거예요. 드라빔을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렇다면 라헬은 드라빔을 왜 훔쳤을까요? 도대체 이 드라빔이 뭔데 그렇게까지 드라빔에 집착을 했을까요? 자, 그 당시 드라빔은요, 가정의 수호신으로 점을 칠 때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전되지 않은 사회였죠. 뭐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륭화복을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할지를 점을 쳐서 알았다는 거예요. 1926년에 발견한 그 고대 근동에 상속과 양자 제도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 루지 서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드라빔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두 가지 이유를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드라빔을 소유하면요, 가장 많은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씨족 내에서 지도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 가장 많은 상속을 이렇게 그 드라빔이 있는 자녀에게는 주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지도권을 이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도 받고 싶어 했던 장자권과 축복권, 그것 때문에 목숨 걸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많이 받고 부족에게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드라빔은 매우 중요한 소장품이었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드라빔을 소유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라빔을 소유하려고 했죠. 자, 라반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드라빔에 집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왜 그토록 드라빔에 집착하고 또 훔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헬은요, 아버지 때문에 남편을 언니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렇죠? 원래 신부가 라헬이었어요.
비록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은 두 번째 부인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니는요, 아이를 잘 낳았죠. 6명의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죠. 그런데 자신은 아직까지 요셉 한 명밖에 낳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정실 부인이고 남편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자신이 유산과 지도권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11번째 아들 요셉, 막내잖아요, 그 당시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받게 될 분깃을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에 아버지한테 자신이 받을 분깃들, 유산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을 가지고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라헬의 마음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지요. 우리는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라헬처럼 너무 자주 이 드라빔을 챙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만큼 나의 인생을 계속 책임져 주실 것임에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빔에 집착하는 이 라헬의 마음이 자꾸만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드라빔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들어두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사는 모습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자, 몇 년 전에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에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평균적인 크리스찬이 신앙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했어요. 첫 번째가 재정적 안정감입니다. 좀 풍성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직업적 성공을 원했습니다. 직업이 안정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주마다 교회 다니는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62% 정도가 실제 위험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뭘 찾느냐? 돈을 찾고요, 보험을 찾고요, 주변의 인맥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현 주소라는 거지요. 실제 목회 현장에서 비슷한 장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자녀 문제만큼은 불안해서 제가 애들을 학원에도 보내고요, 과외도 시키고요, 또 불안해서 주일날은 주일 예배만 마치면 곧바로 학원에 보내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스펙을 쌓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바라보면요, 내가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자녀들에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은 단 10분도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그의 심정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드라빔 같은 것들,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만 믿고는 도저히 내가 혼자서는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라반과 라헬처럼 정말 앞으로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드라빔, 그것이 무엇인가 바라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주함과 피곤함과 죄책감에 계속 쫓기지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족족이 막 이렇게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매번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없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런 것들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드라빔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너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냥 바라만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야곱은 고대 근동의 어떤 목자보다도 성실하게 주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자, 라반이 어떤 비열한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라헬을 향한 야곱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서 14년이나 그의 노동력을 착취했고요. 그 후로 6년간 10번이나 품삯을 이렇게 번복했을 뿐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앞에 이제 나타나서 칼을 들고 윽박까지 질렀습니다. 자, 라반은요, 삼촌인 자신을 속이고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고 야곱을 책망하면서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자, 어처구니 없는 라반의 행동에 야곱은 얼마나 분개했을까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다가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그제서야 이제 감정을 터뜨립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야곱은 온갖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밤낮으로 성실하게 소임을 다했다. 원수 같은 주인의 양떼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심으로 지키고 사랑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야곱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처음에 야곱에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도 가져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새끼가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 있는 것만 가져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점 있는 것이 계속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룩 있는 것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약 조건을 번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좀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좋은 삶을 살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 라반의 모습은 누구와 흡사 닮아 있습니까? 야곱의 모습과 흡사 닮아 있죠. 야곱이 20년 전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 에세에게 아버지가 이삭에 주기로 한 그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면서 받았잖아요. 자, 그 모습이 지금
라반과 흡사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어떻게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모습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슷하지만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20년 동안 어떻게 그의 이기적인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 자기만 생각한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20년 전에 형을 힘들게 했고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참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그 20년 동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아프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라반이 지금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 그러면은 다 태어난 새끼들은 점 있게 태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롱진 것만 가져가라 그러면 아롱진 것만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참 속이는 자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이름의 뜻이. 그런데도 왜 이런 야곱, 비열한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한 가지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네가 선지 사방 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때가 되어서 어떻게 20년 동안 거부가 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거부가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될 수 없는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는 그에게 맡겨진 목동으로서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과에 가가지고 잎사귀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건 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드라빔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드라빔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까 라반이 따라올 때는 정말로 야곱을 잡아가지고 혼내는 정도가 아니고 다 빼앗아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480km를 7일 만에 70km씩 하루에 달려가지고 70km씩 따라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따라왔겠습니까? 내가 잡아서 혼내주겠다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나옵니다. 42절에 먼저 보시죠. 4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근황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는가가 나옵니다.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라반 너 선악간에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엄미하신 모습으로.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그가 벌벌벌벌 떨면서 공포로 지금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쑥 하고 들어갈 정도로. 그는요. 쫓아왔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과 야곱 사이에 심각한 불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억울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방치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는 내가 함께 가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복이 그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 돕고 있다는 증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같이 비열하고 속이는 자라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이 드라빔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요. 결국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를 안 될 것 같았는데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드라빔을 찾듯이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방식으로 뭔가를 자꾸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전한 삶입니까? 라헬이 그걸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라헬의 삶 끝이 어떻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막내 베냐민을 놓다가 해산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는 먼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지만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십시다. 드라빔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아니 죽어서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